하루 14시간 이상 트럭을 몰며 그 삶의 한가운데서 목회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정현호 목사고요. 저는 10년째 화물 운송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번아웃으로 인해 몸과 삶이 무너졌던 시간을 지나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온 정현호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어떻게 목회자가 이렇게 아프면 남들이 보기에는 이제 우울증인 거죠. 어떻게 목사님이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이런 느낌인 거죠. 오늘은 시냇가에 심은 교회의 목사이자 5톤 화물 트럭 기사의 삶의 현장을 함께 경험해보며 또 다른 강력한 하루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강화도의 새벽인데요. 너무 늦게 자서 좀 피곤한데 그래도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잠깐 한국에 나와 강화도에 머물고 있는 제 하루 일과는 무한 반복입니다. 새벽 5시쯤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소중한 머리 손질해주고 그리고 바로 헬스를 가거나 아니면 테린이 탈출을 위해 강화도 읍에 있는 테니스 클럽에 가서 맹훈련을 하거나 그리고 테니스가 잘 되는 날은 기분이 좋으니까 몸에 좋은 샐러드를 한번 먹어주고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테니스가 너무 잘 돼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기분 좋은 기념으로 점심엔 스테이크 샐러드 그리고 나머지 하루는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보내는 거의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매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날도 이 패턴에 맞춰 살다 보니 벌써 정인호 목사님을 만나러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은 밤 11시입니다. 추운 강화도 겨울이고요. 이제 정인호 목사님을 만나러 떠나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새벽 1시부터 그 다음날 보통 한 3, 4시까지 이제 트럭 운전을 하세요. 4-5시간. 그래서 오늘 최근에 많이 또 아프셨기 때문에 오늘 가서 마음 위로도 해드리고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제가 컨디션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 좀 자고 나왔어야 되는데 피곤한 상태로 나가서 오히려 가서 짐짝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지만 일단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00m 앞 시속 40km 단속 구간입니다. 네, 이제 목사님 계신 곳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졸리거든요. 지금부터 14-5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심히. 목사님. 잠깐만, 카메라가 어디서 보이는 거야? 저는 정현호 목사고요. 저는 10년째 화물 운송하고 있습니다. 네, 새벽 1시에 목사님을 픽업해서 화물 트럭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중입니다. 저는 작은 트럭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5톤짜리 엄청 큰 트럭이었고요. 트럭 엄청 크네요. 또 그냥 운전 배송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마트 창고에 가서 일일이 물건을 다 정리하고 싣고 배송하는 일이라고 해서 갑자기 집에 가서 엄마를 보고 싶은 마음이. 그럼 여기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10년 동안 하시면서 저 말고 하루 동안 풀로 같이 한 사람이 있었나요? 풀로 같이 하신 분은 거의 없죠. 화물트럭을 몰고 물류센터로 향하는 약 1시간의 시간 동안 목사님께 왜 10년 전 갑자기 교회를 사임하시고 트럭 운전을 선택하셨는지, 지난 시간 힘들었던 삶의 순간들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등 여러 가지를 여쭤볼 수 있었습니다. 목회 처음 간두고 일이 시작할 때는 다 빚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교회들에서 목회자들한테 사례비를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봉사하는 직책이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26년 동안 이제 목회의 길에 쭉 있었지만 재정은 하나도 모아둔 게 없죠. 애들 둘 낳고 결혼하고 살면서 항상 모자라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못하고 아파서 10년 전에도 아팠죠. 얼마 동안 아프셨어요? 그때는 얼마 동안이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게 목회를 하면서 그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탈진 같은 상황이 와가지고 그때도 뭐 도무지 소교를 하기 어렵더라고요. 너무 지쳐서요? 지쳐서 그랬던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너무 열심히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었죠. 나만. 그러다가 이제 조그만 개척교회가 성장을 하다가 교회도 어느 정도 예배당도 준비하고 그랬어야 되는 상황인데 뭐 그거 얘기하기만 좀 길지만 교인들도 새로운 예배당을 이제 마련하는 것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감을 안고 그래가지고 이게 쉽지 않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제한테 탈진이 왔던 거죠. 그렇게 몇 년 동안 하시다가 그때 한 5년 동안 5년 정도 하다가 번아웃이 왔죠. 그래서 한 성도들도 얘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200여 명 정도 됐었어요. 지하에서. 꽤 됐었네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예배 처소를 옮겨가야 되는데 그 옮겨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목사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이견이 좀 생겼죠. 사단이 틈을 탄 거겠죠. 이 교인들하고는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딱 드니까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이제 다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이거.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꼭 단임 목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냥 리더가 무너지면 뭐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제 그때 아플 때 뭐 설교를 못했으니까 그때도 한 서너 번 제가 아팠던 것 같아요. 아팠다가 나았다가 아팠다가 나았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아프고 나서는 장로님들이 더 이상 목사님 모시지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못하니까 설교를 못하면 뭐 한 달이 되기도 하고 두 달이 되기도 하고 그때는 이거를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잘 몰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기도로만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만나고 그래서 회복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는 과정 중에 장모님들하고 다툼도 있고 나와서 바로 사역 안 하시면서 트럭 운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한 3년 공백기가 있었죠. 보는 것도 다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그때 화물운송 자격증을 손을 볼볼 떨면서 준비를 했고 이 차를 하게 된 것도 참 은혜인 게 맨 처음에는 돈이 많이 없으니까 1톤 트럭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화물운송 자격증을 따고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화물 중개업자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일을 하면 금방 일 그만두게 된다. 못한다. 오래 못한다. 아주 안정적인 그 이마트 업계에 관련돼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서 이거를 소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 차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큰 차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차값만 해서 6천, 그 다음에 리프트 값 하면서 500, 그 다음에 법인 넘버를 사야 된다고 그래서 2,500, 거의 한 9천 정도가 들었는데 그것이 다 빚이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운전하는 거 시간 제한이 없어요? 하루에? 시간 제한이 없죠. 그래서 이제 쿠팡이나 이런 데서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자꾸 법이 개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려운 게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은 거. 투자를 해놨는데 그만큼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잠을 많이 못 자고. 저 같은 경우도 기껏해야 테니스하고 일하고 목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불과 한 서너 시간? 그리고 이제 중간에 졸리면 쪽잠씩 차에서 자고. 주 5회 정도 일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주 6회 했죠. 주 6회. 그러면 평균 뭐 4회 할 때도 있고 뭐 6회 할 때도 있고 그 그렇죠, 상황마다 그렇죠. 다른 거예요? 상황마다 다르죠. 그렇게 하면 수입은 얼마 정도 돼요? 한 달에? 매출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매출 1,000만 원 정도 되면 이제 제가 순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한 500 정도? 500은 어디다 떼요? 기름값? 기름값, 톨비, 또 보험료 그런 데 다 들어가죠. 근데 차가 중고차이다 보니까 15년이 되다 보니까 고치는 부분이 많죠. 한 번 차를 고치면 뭐 300씩, 500씩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 제 차 가지고 1,000만 원 매출을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고생스럽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트럭 수명은 얼마나 남았어요? 이미 다 했다고 봐야죠. 몇 명 하고 있는 건데 돈을 꽤 많이 들여서 정비를 해놓은 차이긴 한데 처음에 사실 때 중고 사신 거예요? 중고 샀죠. 한 40만 탄 것을 샀죠. 그래서 지금 130만 정도 되죠. 사실은 제 차에 뒤에 리프트가 달려 있었는데 그게 이제 녹이 슬어가지고 물건을 내리는 중에 꺾여버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1톤쯤 되는 물을 내리고 있던 중이었는데 뒤에 안 있어가지고 제가 살았지. 만약에 뒤에 그 물건을 잡고 있었다면 제가 뭐 하반신 마비가 됐든지 죽었을지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다행히 주의 은혜로 내가 옆으로 빠져 있었는데 그게 자빠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에 대한 두려움이 좀 생겼다고 그럴까? 트라우마가 좀 생겼다고 그럴까? 올해나 내년 초에 차를 새로 이제 장만을 해야 되겠다. 사면은 1억 5천 정도 들어요. 한 10년은 또 하실 생각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이제 나이도 조금 들어가기도 하고 조금 부담스러워서 일을 줄이고 그냥 오래된 차로 천천히 그냥 하려고 했었는데 차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그러면서 새 차를 하게 되면 이제 일을 다시 한 10여 년 동안은 5년 정도 할부가 들어가니까 뭐 10여 년 동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인정교회에서 나오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했거든요. 내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계속 이렇게 목회를 해왔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족들도 너무 헌신한 거예요. 아내도 그렇고
늘 없는 재정 가운데서 가족 생활해야 됐고 또 아이들도 뭐 한 번도 넉넉하게 뭐 생활해 본 적이 없고요. 뭐 학원 한번 다녀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 이제 한 10년 동안은 제가 가족들을 좀 섬기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나왔죠. 그래서 10년 동안 열심히 이제 제가 성인이 되면서 올 10년처럼 조금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항상 모자랐죠. 부족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10년을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게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지치기도 하고 그만하고 이제 다시 목회 일을 조금 더 전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무임을 한 3년 있다 보니까 이 임재가 없으면 목사직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시내가의 시문교회를 만나게 됐죠. 시내가의 시문교회는 창립하신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교인들이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목회자가 또 없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례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숫자가 많지 않아도 이제 제가 아픔을 경험하면서 아 사람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 자녀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게 너무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가 그런 교회를 목회하게 된 거죠. 그것이 벌써 7년이 넘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세워지면 한 사람 한 사람 뭐 비록 100명 200명은 아니어도 1000명 2000명은 아니어도 지금이 한 12명 정도 예배 드리거든요. 예배 인원이 12명에서 15명 정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지면 우리로 인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다.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설교하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차 괜찮죠? 네, 괜찮아요. 되게 부드럽게 잘 나가죠? 네.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이마트 물류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목사님은 도착하자마자 사무실에서 오늘 업무표를 챙기신 뒤 바로 오늘 싣고 나갈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셨는데요. 물건량이 워낙 많아서 한 번에 다 가져갈 수는 없었고 1차, 2차로 나눠서 배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게차로 물건을 옮긴 다음 이제 기본적인 소팅 작업을 하고 랩으로 다시 패키징을 한 뒤 이제 트럭에 실는 일들이 이어졌고요. 작업은 새벽 2시에 시작해서 새벽 5시쯤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옆에서 기본적인 일들을 조금 도와드렸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보기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특히 이 쉬워 보이는 랩 패키징을 할 때는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해야 돼서 하다 보니 현기증이 날 정도로 꽤 힘들었습니다. 짐 정리하는 게 전체 일 중에 몇 % 정도예요? 나는 한 50% 정도 된다고 보는 네. 거죠. 이게 힘드니까. 쉽지 않죠? 어때요? 함께 해보니까. 피곤해요. 일단은 그 뱅뱅 돌릴 때 되게 멀미하더라고요. 네, 이제 짐을 실었으니 배달을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1차로 실은 짐은 총 11개 각기 다른 장소로 가야 했고요. 배송은 새벽 5시에 시작해서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야 오전 10시쯤 마무리를 하고 2차 짐을 싣기 위해 제 시간에 맞춰 물류센터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 물류 일을 하면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고생하는구나. 물론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 생필품을 어떻게 다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겠는가. 목회만 하다가 이런 일을 해보니까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하다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참 대단하시다. 성도들이 평일날 이렇게 잠 못 자고 피곤하게 일을 하다가 쉬는 날 겨우 주일 하루이기가 쉽거든요. 보통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엿새 동안 대부분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쉬는 날 하루를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또 예배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자들이 너무 소중해지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한국교회가 여태까지 어찌 보면 복음을 말로 전했잖아요. 말로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 다 알면서도 오히려 기독교를 비난하잖아요. 이유는 우리가 말로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삶으로 보여주는 게 약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사는 삶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일부분 감당하는 목사로서 좀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말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모습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더 덜 이기적이고 좀 더 배려하면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죠. 나는 목사라는 것을 밝히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내 삶 자체가 조금 목사는 저렇게 좀 일을 하는구나, 뭔가 다르게 사는구나 하는 모습이 좀 보여줬으면 하는데 얼마나 그게 비춰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개척해가지고 교인들도 많지 않고 뭐 재정적으로 허덕이고 하시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일하면서 일하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근교회 목회자들이 사모님들이 일을 하거든요. 목사님은 목회해야 된다 해가지고 사모님들이 일을 하는데 사모님들이 굉장히 큰 상처들이 많은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지쳐있기도 하고. 내 생각은 그랬어요. 두 사람이 부부가 됐다면 사실은 사모도 목회자나 진배 없다. 그런데 목사님은 목회한다고 교회에서만 있고 그리고 뭐 사실은 일도 별로 없을 때도 많아. 그러면 세미나 다니고 뭐 어디 다니고 사모님은 맨날 일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젊었을 때만 해도 사모님들을 선택할 때 간호사, 선생님 이런 분들을 선택을 많이 했다고요. 왜냐하면 개척하면 그분들한테 재정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사모님들 일을 하지 않으면 재정이 충당이 안 되는 거죠. 집안 재정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사모님들이 꼭 일을 해야 되냐. 목회자가 일이 많지 않고 성도들이 없으면 목회자가 일할 수도 있는 거지. 둘이 다 목회자인데 왜 사모님이 일을 해야 되냐. 우리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몸도 약하고 하니까 그래서 아내 일 못하게 하고 이제 제가 일을 한 거죠. 목사와 사모는 하나다라는 로맨틱하고 감동적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되게 오래된 두사부일체라는 영화가 떠올랐고요. 그렇지. 일어나와야지. 네, 눈이 반쯤 감긴 상태에서 2차 짐을 싣고 배달을 하고 나니 벌써 오후 5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마지막 집배송. 16시간 오늘 하루 마무리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주의 은혜다 싶죠. 이렇게 길어지면 16시간도 하네요.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면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하루 일과가 마쳐졌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가는 곳마다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새벽에는 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네. 또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다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모두가 협력해서 서로를 이룬다고 하잖아요. 네. 도와주신 분들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기도해 주시는 분들과 도와주시는 분들. 네, 아무리 힘들어도 운동은 해줘야죠. 그래서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테니스 이제 2시간 동안 같이 치고 이제 또 목사님께서 트럭 운전하시면서 삶과 말씀을 나누는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요즘 너무 쉽게 잘 나오는 이런 장비들 이런 설명도 해드리면서 아주 강력하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부터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색다른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